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천공 16면 정도에 있습니다. 천공 16면이나 천공 15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삶 전체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즐겁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눈을 들어서 누가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를 보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만상을 수야대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걸 이끌었지 않느냐.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른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을 다 부르고 계시는데 이 야곱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상한 날개 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지금 있는 이런 민족 전체가 날개가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서 6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우리 입술에 결코 달콤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예화를 참 이 어려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한국 축구를 보면 마지막에 골을 넣는 황희찬 선수 이렇게 보면 옷을 이렇게 딱 벗고 나오잖아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피파 규정에 의하면은 그렇게 옷을 벗으면 위법이에요. 근데 그가 있는 조끼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EPTS라는 이 조끼인데 EPTS라는 베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조끼를 입으면 실시간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나와요. 우리 손목에 이거 차 있는 것처럼. 이 옷이 가볍고 그 선수의 피로도나 그 회복이나 위치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조끼를 입으면 비행기 타서 태평양을 가면 태평양 어느 지점에 간다는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선수를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조끼를 입어야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조끼를 입히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희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불러주고 가족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뭘 하냐?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들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그냥 사로잡힌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길순이라는 분의 그것이 시집살이의 글을 읽어보면요, 시어머니가 날개 없는 새였다.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종갓집에 시집 와서 날마다 하는 일이 제사 걱정, 제삿 날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365일 고기를 굽느라고 손에 비린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물로 목욕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제주를 만드는 술 담는 일, 술이 넘어도 안 되고 안 넘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일생이라는 것은 제사하는 일로 꽉 차서 그분이 70세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사 지냈는데 일로 해서 그 시어머니의 날개는 없었다. 그 날개는 꺾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제사를 하게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날개가 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개를 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흑인들은 참 그 사람들이 본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침입자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흑인은 왼쪽으로 가고 똑같이 유치원을 들어가서 아이들은 백인은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블랙과 아이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애들은, 흑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찬송이나 하고 성경책이나 읽고 그러고 있고, 백인들은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색깔로 해서 흑인들의 날개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흑인들은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오늘 스포츠를 하는데 보면은 까만색이 끼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한다는 것은 섞였기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느껴서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꺾인 우리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비른이라는 이 복음 가수가 있는데 무디와 함께 한 시대에 미국을 부흥시킨 이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교도소, 형무소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날개를 상한 새라는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날개를 잃어버리는 새에 대해서 찬양을 했더니 한 제수가 나와서 묻습니다. 날개가 상하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까? 상한 날개를 가진 새는 영원히 날 수 없나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작곡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죄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형무소에 있는 사형을 당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노래죠. 예수님께 맡기면 실패한 자기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그대를 맡겨보세요. 그러면은 그대의 상한 날개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당신을 주님께 맡기면 당신의 날개가 새롭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날개가 상하지 않았는데 상했다고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매여서 우리 못된 습관에 매여 가지고 자기 날개를 옥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펭귄은 날개가 되겠죠. 나는 이런 신분이고 나는 학력이 이런 뿐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어 하고 스스로 날개를 꺾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희 왜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기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평온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27절에서 보면 야곱아 너 왜 그렇게 불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내가 포로가 되도록 물론 허락해서 포로가 된 거지만 나는 가만히 있단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투덜투덜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출애굽시킨 줄 알잖아.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 종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려가지고 그 왕이 그 무서운 바로왕이 너희들을 나가라고 쫓아낸 것도 알잖아. 너희 앞에 놓여있을 때 그 문제의 강 홍해가 놓여있을 때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홍해를 갈라주는 역사도 알잖아. 너희들이 적과 꾸린 땅에 들어갈 때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족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 했을 때 그 범람하는 문제의 강에 범람하는 인생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마르는 그 믿음의 역사를 알지 않느냐. 전쟁마다 이기게 하는 그 까닭을 너희들이 알지. 이러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겠는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을 떠나본 일이 없는데 스스로 떠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할렐루야. 평생을 제사만 했던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날개를 묶고 펭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게 찬송을 듣고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 없는 새는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고 날 수 없습니까? 하고 남한테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복음 가수가 의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물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듣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당신은 상한 날개는 치유가 돼서 저 창공을 나르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가만히 그 상황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슨 말씀을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모르니?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를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는 것을 모르느냐? 왜 오락가락하느냐? 조금 어려우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조금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가 하고 그럴 필요 없단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날개는 없어. 영원히 너희들의 날개는 상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한 손이 없으면
다른 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손이 없으면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발가락으로 그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 사랑하는 아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아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날개가 상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이 청년이라도 쓰러집니다. 지치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월드컵 경기를 잠깐 봐도 그 몇 분 못 뜁니다. 90분 뛰고 나면 인생 그냥 쫙 힘이 빠는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을 많이 써버리면 이제 40도 못해서 무릎이 상하게 되고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무리를 하면 인생엔 무리가 와요. 어떤 경우에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날개가 부러질 수가 없어요. 설사 날개가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상한 날개가 회복돼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과 같이 저 푸른 창공을 너희들이 나르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하면 영국을 갈 수도 있고, 오늘 기도를 하면 미국을 갈 수도 있고, 오늘 기도를 하면 러시아를 갈 수도 있고, 오늘 기도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가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아든 성령의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나 내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걸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와서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만은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무너나도록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구나. 우리 남편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구나. 내 아내를 이렇게 내 곁에 있게 하는구나 하는 은혜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아이를 둘을 순산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두 자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야. 이거를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야. 할렐루야.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우리는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나에게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주머니에 돈 몇백 원 동전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생일인 거예요. 아빠, 빵집 앞을 지나가면서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네 생일이다. 그리고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동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요, 사랑하는 여인이 편지를 보내도요, 우표값이 없어 편지를 못 보내고 인편으로 보낸 사람들도 많았어요. 돈이 그렇게 귀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입을 다물어주면 좋은데 고모가 이거 갖다 주라고 했다고 예보면 그것은 연애하는 처녀로 낙인이 찍혀서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영혼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았어요. 그 아이가 빵을 먹고 싶다는데 아빠는 대답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만지면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전화통을 들고 케이크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이런 처지인데 오늘이 우리 딸의 생일인데 딸이 이 빵을 먹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세요.
최저생계비 지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돈이 나오면은 3일 후에 나오는데 그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빵집의 주인이 케이크와 그 모든 빵을 갖춰서 다 보내준 거예요.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손인가를 통해서 날개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나는 빵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날개가 꺾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빈민촌에서 나와서 흑인 중에서도 가장 빈민촌에 나왔어도 나는 축구를 해서 세계에 치어가는 선수가 되겠다고 날개를 찾는 자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먹고 싶어하는 그 빵 냄새. 주머니를 받아주면 내는 저주를 받아서 돈 한 푼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가 나오면 줄 테니 오늘 빵을 주세요 하는 아버지의 그 날개를 단 그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